함께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 강의 제목으로는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이고 윤영복 교사 교육용 자료로는 이제 소교리 문답 제23원에 관하여 제23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다. 먼저 그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 이게 뭐냐면 이제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를 들면서 했던 그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낼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에 대한 증거로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볼 수 있는데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알고 보니 그의 본질이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일이다 이라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 단어가 좀 빠져있는데 왜 이렇게 빠져있을까? 그러니까 선지자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선지자 모세가 그런 선지자가 나타날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선지자 이 개념을 이야기해 보죠.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선지자가 할 일이죠. 그럼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냐? 해석.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그걸 선지자들이 맡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해석을 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는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선지자의 역할을 이제 그 직분을 맡으시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고 가르쳤는데 구약의 선지자들과 확실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은 100%, 단 0.1%도 오차가 없다. 오류가 없다.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보다 더 정확한 해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도 그 유년부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지만, 지난주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지만,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났죠. 어떻게 드러났냐? 다른 이방 종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똑같았다는 거죠. 하나도 다르지가 않았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국판과 다르지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이 그 천국에 대한 해석을 확실하게 깨져버렸잖아요. 오늘도 그런 얘기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온 세상의 종교들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 똑같아요. 그렇죠? 죽어서 그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가 돼서 둥둥 떠다니다가 선한 일을 했으면 천국에 가고 나쁜 일을 했으면 지옥을 가고, 세상의 어떤 종교도 다르게 말하는 것이 없어요. 신기하게도 똑같아요. 그런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만이 틀려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알고 보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왜? 오늘도 그 설명을 했지만, 그러면 예수님의 설명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사람이 반드시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내 마음에, 내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면 나는 지금 현재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살아있어서도 이런데 죽어봤자, 그래서 이제 성도에게는 그런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도 천국을 사는데 죽어서 천국이 안 있겠느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을 하고 계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미 천국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무서운 말이란 말이에요. 왜? 천국의 진리를 해석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일한 거예요. 그들에겐 천국이 없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러니까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사실상 우리들이 심각하게 무섭게 생각하는 살아있다 죽었다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순간이 나는 천국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 옛날에 겁없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겁없이 순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으나 죽었으면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나는 이미 천국에 있으니까. 이 해석을, 그런데 교회에서는 왜 잊어먹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전에 이제 그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을 이제 하긴 해야 되겠어요.
오늘 배우는 내용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어요.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태초부터 종교를 만들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대표적인 종교가 유대교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 말을 왜 했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성경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기록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종교를 탄생시켰는데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탄생시켰는데 어떻게 탄생시켰느냐? 잘못된 해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받기도 받았는데 이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래서 율법을 만들었잖아요.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그 법이 10,000가지나 된다. 좀 과장을 보태서 이제 10,000가지인데 별놈의 법이 다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도 지키지 못할 것이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지옥으로 빠지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를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뭘 했냐? 너희가 이런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거야 라는 법을 정한 거예요. 그럼 이런 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라는 정의를 내세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게 되고 이 법을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정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의 정신이 사라져 버립니다. 법을 지키다 보면 사람이 정죄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너 이거 안 지켰어. 왜? 그렇게 지적하다 보면은 용서가 없고 지적하고 벌을 줘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벌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엄청난 종교가 탄생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요 시기에 이제 초대교회가 생기죠. 이 초대교회 동안에는 그래도 선지자와 사도의 가르침에 의해서 올바른 해석이 있었어요. 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확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가르쳤어요. 문제는 이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생기죠. 이 로마 카톨릭이 생기면서 뭘 해요? 여기에서 헬라 철학을 받아들이잖아요. 헬라 철학. 그럼 헬라 철학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예요?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죠. 이데아의 세계와 이 물질의 세계. (100% 플라톤에게 잘못만 있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의 생각을 플라톤이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버렸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를 구분을 하다 보니까 보편 사상이 생겨요. 그러면 이 보편 사상 때문에 또 뭐가 생기느냐?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사람이 죽으면 좋은 일을 했으면 천국에 가고 나쁜 일을 했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사상이 안 그래도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에 심겨져 있는데 그 사상을 이 이데의 사상으로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상을 로마 카톨릭이 헬레니즘을 받아들이면서 교회 내에서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장소를 만들어버려요. 로마 카톨릭이 천국과 지옥만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여기에 연옥을 만들잖아요. 이 연옥 사상은 어디서 오나요? 신플라톤주의. 왜? 플라톤에 의해서 정립되었던 이데의 사상은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왜? 중간이 없는 거예요. 이 중간이 없다 보니까 이 중간 문제를 해답을 주기 위해서 신플라톤주의가 등장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데아의 형상이 물질의 세계로 반영이 되느냐. 이거에 의해서 신플라톤주의에서는 유출론을 설명하잖아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렸다. 그렇게 해서 물질 세계까지 도달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면서 연옥이라는 개념이 생겨버립니다. 이 연옥이라는 개념, 안 그래도 천국과 지옥 개념 자체도 틀려먹었는데 연옥까지 맞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현혹하는 거죠. 네 부모가 죽어서 지금 연옥에 있다. 네가 헌금을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가느냐 아니면 지옥을 가느냐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잘못된 교리로 떼돈을 벌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다 함께 지옥으로 갔어요. 자, 이게 지금 뭘 설명하는 거냐면 이 종교들과 성경은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설명해 주셨는데 그 해석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유대교를 탄생시키고 로마 카톨릭을 탄생시키면서 교회의 권력과 세력은 잡고 세상의 돈은 축적을 했지만 사람들에게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도록 굉장히 사탄이 좋아하는 방식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알면서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모르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둘 다 어쨌든 죄를 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무지는 죄예요. 모른다는 것이 결코 올바른 핑계가 되지를 못한다. 자,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해석과 종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모든 성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선지자는 아닌데 선지자의 직분은 없어요. 이미 선지자란 직분은 없어요. 그러나 선지자가 하는 일은 다 해야 돼. 무슨 얘기냐? 어떤 한 사람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해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돼. 올바른 해석으로 올바르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지자의 직분을 받지는 않지만 선지자의 역할은 해야 된다. 왜?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도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자, 이제 가서 말을 해라 라고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은 성령 없이 절대 전해지지 않는다.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삼종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회복해야 할 사람의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100% 올바른 해석을 해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왜?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사도부터 해서 그의 제자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할 선지자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다. 아무도 그런 직분은 없지만. 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도대체 왜 자꾸 종교를 만들고 왜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갈까? 이것이 바로 인식의 문제입니다. 인식 또는 인지.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계속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과 죄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왜 하셨겠어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지. 네가 지금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죄인지 뭔지도 몰라버리면 용서를 구할 것도 없는 거예요. 회개할 것도 없는 거죠. 그와 동시에 복음을 주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제 복음인데 그 복음을 받고도 가인은 또 다른 자기의 종교를 탄생시키죠.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려야 할 예배의 방식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예배를 드려버리죠. 즉 오늘 아침 그 설교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원하는 내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하나님이라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줘야지 왜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주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이게 세상 모든 종교의 개념입니다. 오히려 중국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해요. 중국인들에게 신이란 사람에게 복을 갖다 주고 돈을 벌게 해주는 존재가 신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신이 아니야. 그런 신이라면 사랑만 이야기하고 평화만 이야기하는 신이라면 그걸 왜 믿냐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인들과 해본 대화예요. 중국인들의 신에 대한 개념은 오히려 솔직하고 정확해요. 그 개념대로 가인 때부터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를 탄생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는 걸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네가 누구인지 이 지식을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인식하고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창세기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오는데 이 예를 좀 들기가 좀 그랬는데 왜냐면 이게 스페인어라서 이게 영어도 아니고 스페인어로 예를 들어도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스페인어에 사벨이라는 단어가 있고 오노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단어를 해석을 하면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둘 다 동일하게 알다예요. 둘 다 동일하게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그냥 같은 뜻의 서로 발음만 다른 단어일까? 그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스페인어에서 사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말로 아는 정말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면 마이크 여기까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오노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벨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지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식을 넘어선 다른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확실하게 아는 믿음을 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문장이 나오면
스페인어 성경에서는 코노세를 사용을 해요. 사벨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벨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거라는 것에 끝나지만 코노셀이라는 것은 아는 지식을 넘어선 믿음까지를 포함을 하는 건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사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주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 아 오늘 교회를 갈 수 있구나 못 가는구나를 딱 알 수가 있대요. 어떻게 아느냐? 오래 살았으니까. 두 분만이 아는 지식이에요. 이 두 분이 단순히 그냥 내 와이프구나 그거는 사벨이에요. 내 와이프니까. 근데 아침에 딱 보니까 내 와이프인데 건강 지금 겉모습을 보니까 오늘 교회를 못 가겠구나. 이거는 코노셀에 해당돼요. 왜? 말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부인의 건강 상태와 생각의 상태까지 깊숙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코노셀이라고 해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지식을 아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다라고 인식과 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안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 오늘 아침 설교도 그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귀에 들려져도 한 사람은 믿는데 한 사람은 믿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도대체?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반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서로의 생각이 틀리니까. 그럼 믿음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일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객관적이다. 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찬송가 405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찬송가 405장은 유명한 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데 이 곡의 원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혹시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화 봤어요? 못 봤죠. 기회 있으면 한번 보면 좋은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가 405장의 원곡 그 작곡가가 존 뉴턴이에요. 성공의 목사예요, 이 사람이. 혹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아니요. 모르면 참 다행인데 설명해야 좋잖아요.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또 아프리카 얘기를 또 기가 막히게 또 타이밍 좋게 이해하셨는데 존 뉴턴이 영국 사람이고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배를 한 척 가지고 있다면 엄청난 부자예요. 그 중에서도 선장이야.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영국에다가 갖다 팔았어요. 떼돈을 벌고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는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말을 할 줄 알고 생각을 할 줄 아는 동물이었어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데리고 가다가 병에 걸려서 죽었으면 바다에 던지든지 뭐 마음에 안 들면 때리든지 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이든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폭풍우가 치는 밤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파도가 자기 배로 몰려오더래요. 거기에서 공포를 느꼈는데 어떤 공포를 느꼈냐면 하나님에 대한 공포를 느꼈대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 이 사람이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이건 정말 그 선택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찬송가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원곡 가사는 한국어 가사하고 틀려요. 원곡 가사는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그야말로 놀라우신 은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놀라우신 은혜인데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일 뿐이에요. 이 사람이 느낀 그 감정은 내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동시에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식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확실하게 안 거예요. 왜? 자기가 사람을 얼마나 짐승 취급을 했는지,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게 한 생명들을 자기가 얼마나 쉽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죽였는지,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가 객관적으로 자기를 본 거예요. 마치 그 데카르트의 이론과도 그 극장 이론과 비슷한 것인데, 내가 나를 옆에 두고 본 것처럼 나를 본 거예요. 나의 모습이 이렇게까지 흉악한 죄인이구나라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더 이해를 할 수 없는 건 뭐였냐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나로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워요. 이 존 뉴턴 목사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해봐도 자기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가. 자기는 보통이 아니었거든. 보통의 영국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는. 뭐 애지간한 영국 사람들의 강도, 뭐 살인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죄인인 거예요. 자기는.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용서를 받게 하셨어. 이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찬송가를 작곡을 하는데, 가사가 굉장히 간단해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전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는데,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서 저는 이제 100% 공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나는 알거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알게 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확실하게 알겠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하면 설명을 할까?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바람이 어디서 불리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이렇다. 그 한 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을 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다른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도무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들의 간증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존 뉴턴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동료 선원들 많았어요. 근데 혼자 느꼈어.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존 뉴턴의 제자들이 많이 탄생을 해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화에 이제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윌리엄 윌버퍼스 라는 제자가 탄생을 해요. 금수저로 태어났던 사람인데 귀족이에요. 존 뉴턴에게 성경을 배우고 이 사람도 목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집안의 환경이 허락을 안 해요. 왜? 정치를 해야 돼, 이 사람은. 본인은 목사를 하고 싶었지만 자기 친구도 유능한 정치인이에요. 이제 영국의 이제 총리가 자기 친구가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정치를 해요. 하는데 뭘 이 사람이 해버리냐? 노예 해방을 해요. 이 영화에서 윌리엄 윌버퍼스가 존 뉴턴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존 뉴턴이 빗자루질을 하고 있다가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제 너무 슬픈 거야. 용서는 받았는데 죄책감이 시달리는 거죠. 그때 우리가 원숭이였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그들이 원숭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원숭이였다. 그런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존 뉴턴의 제자가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수행을 하는데 이 사람도 존 뉴턴처럼 동일한 걸 경험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자기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지. 근데 존 뉴턴에 비하면 우리들이 보기엔 윌리엄 윌버포스는 지은 죄가 별로 없어요. 그냥 금수저로 태어난 거고.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본인도 그래도 자기도 죄인이라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된 사람들은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려고 겸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겸손하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내가 옆에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냥 하나님을 몰랐던 때 나는 그때는 왜 도대체 하나님을 몰랐을까라는 후회도 있고 그동안 지었던 죄에 대한 후회도 있고 그랬던 기억들 때문에 항상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과의 비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이 생각을 나누잖아요. 이렇게. 상대방이 나하고 동일한 생각이 있을 때 공감을 하잖아요. 아, 맞아. 이런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각을 그렇게 공감이 됐을 때 확실하게 그걸 알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지식적으로 문장으로만 알게 되는 건 그건 지식. 거기서 끝이고 그 지식에 의해서 내 마음이 확실하게 내 생각이 공감이 되지 않았을 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무엇을 하셨는가? 올바른 해석을 하시고 사람들이 그 지식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까지 도달되는 그 지식이 있기를 원하신 건데 마치 부부 사이에서 서로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그런 지식들, 그런 아는 것, 그런 상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마치 부부의 관계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왕과 신하의 관계처럼 이 모든 관계가 설명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래 서로 알고 지내야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지식들,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식들, 그런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인식인 거예요. 올바른 인식이고 인지이다. 그것이 아는 것이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오늘 뭐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뭐 질문 있어요? 없어요? 예, 없으면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직분을 갖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고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나 자신을 올바르게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믿음으로까지 도달하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